오늘은 무엇을 기대하며 환호하시렵니까? 라는 주제로 이제 결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어느덧 24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환호하며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정리되어지기를, 아로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야 될 곳을 잘 가면 그곳에서 나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좋은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가서는 안 될 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됩니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함정이나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즉,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두고 만남과도 우리는 연결시킬 때가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 우리들은 반드시 그 사람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손해든 육적인 손해든 크고 작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들은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도 있고 육적으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즉, 좋은 만남과 복된 장소가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이와 같은 도식으로 분류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예 중에 이 또한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된 둘째 아들은, 즉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모두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말씀은 그 결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그가 거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큰 흉년 때문에 그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거지가 되었는데 흉년까지 덮치니까 하루하루 생활고에 더욱 시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여전히 아버지 곁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가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어떠했겠냐는 겁니다. 아마도 그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았을 겁니다. 먼 나라에 가지 않았다면 그 나라에서 발생된 큰 흉년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먼 나라에 갔다 할지라도 그가 그곳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아버지께 받은 많은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을 텐데 큰 흉년이 그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죠. 하지만 말씀은 그 결과를 어떻게 소개하는 겁니까? 그는 그러한 삶들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먼 나라에서 반듯한 생활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은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용 열매를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결국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된 그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위협받고 있습니까?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즉 사느냐 죽느냐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작금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삶의 끈을 놓아버릴 정도로 요즘 우리들의 처지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짜증도 늘고 분노도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여유롭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왜요? 내 안에 여유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각박하니까. 쉬이 그렇게 나를 세우며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을 우리 일개인에게 적용해 본다면 마치 갑자기 느닷없이 질병에 걸렸는데 그 질병이 암과 같다라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도 말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내 마음에 조금도 여유가 없고 자꾸만 짜증만 늘고 분노가 휩쓸리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아니죠.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야 해요. 누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만약 질병에 관한 문제라면 내가 겪고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겠죠.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근무하고 있는 그 병원을 반드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멸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사실을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을 살려줄 수 있는, 자신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좋은 만남, 복된 장소,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늘 이러한 주제로 우리는 때로는 아쉬움을 느낄 때가 많죠. 이스라엘은 생각해 보세요. 이미 이러한 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은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미 만났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그들의 삶 속에 무엇이 늘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보니 늘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러한 축복을 축복인 줄 모르고 불행으로 스스로 바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마치 누구와 똑같죠? 인류의 조상이라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리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좋은 만남 대신 우상과의 불행한 만남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장소 대신 우상 숭배자들이 들끓는 애굽으로, 즉 불행한 장소로 불나발처럼 날아갔다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삶들을 끊임없이 반복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했다라고, 또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좋은 만남과 복된 장소를 뒤로 한 채 불행한 만남과 불행한 장소로 나아간 그 결과를 말씀은 어떻게 소개하냐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멸망으로 소개합니다. 갑자기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더라는 거지요. 그리고 갈라지게 된 북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남겨진 남유다마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여쭙고자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멸망을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의 연인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어찌 하시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에서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늘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빼놓고 다 만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 하나님은 제쳐두고 생명 없는 저 애굽을 향해, 저 세상을 향해 늘 분주히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 하시겠냐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게 된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즉 멸망을 향해 또다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닳아서, 그 마음이 절실해서 가만히 계실 수 없었다는 거죠.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의 입에 말씀을 두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다시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신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논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고 싶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저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을 참아보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의 쾌락을 위해,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늘 분주히 살아가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 참아보실 수가 없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겠다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말씀은 그들의 상태를 찢겨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즉 상처 입은 상태라고 소개한다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비참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 대한민국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하나님이 어떻게 평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러한 삶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의 절박함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함 중에 우리들이 놓여 있는데 과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모든 삶의 결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선택한 우상은, 즉 하나님 대신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존재는 그들이 바라던 유익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꿈꾸게 만들죠.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도록,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갖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이냐? 어제도 텔레비를 보다 보니까 그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다. 젊은이들이나 사회 초년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년층도 예외 없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 큰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것이 나의 열망이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해요.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왜 사회 초년생부터 사회에서 달고 다른 중년들조차 부자를 꿈꾸겠냐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지위라는 것을, 권세라는 것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그것을 종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러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 우리는 다른 박질하게 될 것을 이 세상이 종용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때로는 선생님에 의해서, 때로는 친구들에 의해서 계속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종용되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한평생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외인가요? 성도의 가정이 예외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결국 선택한 우상은, 하나님 대신 쫓아가던 그 존재들은 결국 그들이 바라던 유익을 그들의 삶 속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겠어요? 많은 세월을 살아가며 만족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극소수고 늘 허기진 삶을 살아가는 거죠. 늘 후회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누구의 이야기와 일치됩니까?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일치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고 싶어. 나는 지금보다 더 비참해지고 싶어. 라는 이유였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보다 어떠했습니까? 훨씬 비참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된 것, 뭐라고 정리하면 좋을까요? 후회라고 정리하면 좋지 않을까요? 비로소 후회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좋지 않겠냐는 거죠. 지난날 나의 선택이, 지난날 나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되었구나, 옳지 않았구나,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저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왜요? 잊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찢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라고 본문 말씀은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는 무엇을 나타나는 거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면 무엇을 깨닫는 것이 정상인 겁니까?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누구와 동일하냐? 둘째 아들의 이야기와 동일하다 할 수 있어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청구할 때에 그것이 죄라고 여겼겠습니까? 미리 상속받은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자신감 가지고 떠날 때에 그것이 죄라고 여겼을까요? 상속받은 모든 유산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사용할 때에 과연 그것이 죄로 여겨졌겠냐는 겁니다. 인생은 참으로 그 순간에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 즉 열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의 지난날의 모습이 나의 허물이었음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말씀도 바로 그 모습을 소개하잖아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지난날 자신의 선택이, 자신의 행동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임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애굽에서 경쟁하며 살아갈 때에 죄를 인식할 겨를도 없어요. 남들보다 성공하기 위해, 남들에게 무시받지 않기 위해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걸 죄로 여기지도 못하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그러는 줄 알고 그렇게 다른 박제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후회라는 관점과 죄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았는데, 과연 그들이 이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었을 때에 후회를 경험했을까요? 죄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절 말씀만 가지고 한번 추론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성도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진단했을까? 이러한 비참함 속에서 어떠한 반응을 내게 되었을까?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주어진 삶의 원인을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서 내가 장사하는 것이 힘든 거야. 지금은 예전처럼 신분 상승이 어려워서 나는 이런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수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원인이 마치 가정 형편에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나의 배움의 짧음이 있는 것처럼, 나의 성실이 부족한 것처럼 별의별 것 이야기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결국 두 가지겠죠. 내 탓이다, 남 탓이다. 그런데요, 말씀은 뭐라고 설명하는 거죠? 내 탓이다, 남 탓이다,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는 겁니다. 즉 오늘 나의 비참한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드러내는데, 이를 반복해서 드러냄으로써 애써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구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비참한 삶의 결과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과 짝하여 생각해 볼 수 없었다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이 상황 때문이야. 그러다 보니 후회만 가득하겠죠. 내가 왜 저 사람을 지지했을까? 왜 내가 저 사람을 선택했을까? 왜 내가 그때 저러한 결정을 내렸을까? 후회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주어진 삶 속에서 후회만 한다는 것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여러분, 죄가 뭐죠? 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것을 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지요. 죄인은 자기 자신을 내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며 삽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인생을 우상 숭배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인데, 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차단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즐거워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을 무엇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까?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없습니다. 온통 하나님이 아닌 것이 천지예요.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애를 쓰며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과 그 애굽이 무엇이 다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표가 오늘날 우리의 이 세상과 무엇이 다르겠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도로 낮게 하실 거라는 이 말씀을, 내가 싸매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게 만드는 거죠? 이는 성도들을 향해 외쳐진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도로 낮게 해줄 거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너를 싸매어 줄 거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대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통해서 은혜를 받고 계시다면, 즉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즉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민낯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 짧은 하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은 복음의 정수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성도는, 다시 복음으로 일으켜진 성도는, 즉 하나님께 말씀 듣는 중에 은혜 받은 성도는 누구를 기대해요?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세요. 비참한 삶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주어진 삶을 통해 끊임없이 후회만 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자의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비참한 삶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성도는, 즉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을 깨닫게 된 성도는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회개를 합니다. 즉 그러한 나를 구원해 주실,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 자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 품 안에서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립니다. 즉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 인생은 그 속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구해도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만족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다.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내가 그토록 꿈꾸고 원하던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다. 말씀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표현한 겁니까? 도로 낫게 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상처를 입었지만 그 상처가 회복된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는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무엇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내 말과 내 태도를 들여다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간 상태인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지는 너무나도 자명하잖아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왜 상처가 없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 입을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삶의 결과 속에 늘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왜 부르셨느냐? 세상에서 입은 그 상처 하나님 품 안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증표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듣게 된 이 말씀이 그 증표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청하시는 그 자체가 증표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다는 증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증표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삶,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환호하게 되는 삶,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양식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감정으로, 믿음의 의지로 강화시켜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길을 찾는 우리들, 이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길을 찾게 만드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입술이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환호하는 입술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